아멘. 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또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왕에게 권고하죠. 12절에 보시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우리 바벨론 왕을 섬겨야 이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같은 말을 하죠.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13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죽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구멍 기어진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분, 그냥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며 따르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종교로 생각을 하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서 종교는 왜 믿으려고 합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오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여기에다 어떤 이런 헌신을 하고 어떤 내가 헌금을 하거나 어떤 희생을 하면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 것보다 더 크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마치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얘기는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었고 듣기 원했고 그들이 열망하고 소망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14절에 보시면 왕에게는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풍전등화에 앞에 서 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바벨론 왕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1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호야김 왕이 제위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전의 그런 증거로 성전에 있는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구를 탈취해 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뺏긴 것까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얼마나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일까요? 어쩌면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 합리적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잘못될 수 없고 우리는 곧 회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이 곧 회복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들이 뺏어갔던 것 다 돌려보낼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그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맞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출애굽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시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니까 잠깐의 수치가 있지만 이제는 회복될 때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듣기에 역겹고 너무 이상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8절을 보니까요,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18절을 볼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뭐예요?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이성과 또 그들이 소망하고 열망한 것들을 그냥 투영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만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쩌면 이 시대의 신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더 지원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이야 다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선지자들이 살아있었던 당시에는 어땠어요? 돌에 얻어맞고 섭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만 얘기하라고 감옥에 갇히고 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런데 시대가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다 사장되고 사라져야 할 기록인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확증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봤더니 그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냐를 뭐라고 불러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대 예레미야는 이단합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나라 망하겠다고 얘기하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한데 오히려 유대인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이단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또 선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혼자 외로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는 교회에서 듣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개발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또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 여름성경학교 이틀 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고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선생님들은 얼마나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그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시는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인 이유는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바벨론에게 뺏겨간 그런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구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남겨진 것을 보니까요, 기둥들이 남겨져 있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시간과 또 그 물질들을 투자해서 만든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한 놋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한 8m가 되는 높은 기둥인데요. 그것들을 빼앗길 것이고 큰 대야, 우리가 그 바다라고 부르는 놋바다라고 부르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고 발을 씻었던 그리고 그것을 바쳤던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뺏긴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22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이 거룩한 성스러운 기물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것은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오히려 돌보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믿었지 못해서 오히려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뺏어다가 이방인의 손에 맡기시겠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과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가면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내가 이것을 돌보는 때까지 내가 이것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낼 것이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에스라서 1장 8절에 이루어지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저희가 이게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떠나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옛날 일을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사 달걀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랑 똑같아 보이는 가짜 달걀. 근데 그때 제가 읽은 기사를 기억해 보니까요. 가짜 달걀이 1원인가 더 싸대요. 1원. 그것 때문에 가짜를 만든 거예요. 제가 1원? 물론 그게 100억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뭐 수천 수만이 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되겠지만 1원이잖아, 1원.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때문에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발암 물질이 있든, 그것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 사람 몸에 해가 될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론을 위해서 가짜 달걀을 만듭니다. 예전에 기억에 시장에서 고춧가루 살 때 자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짜 고춧가루. 그게 뭐 얼마나 이득을 보겠어요. 1원, 2원, 어쩌면 10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유사품이요. 그냥 귀가 즐거웠으면 됐고 내가 그냥 마음을 위로받았으면 됐지. 오늘 하루 살아갈 힘 얻었으면 됐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백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조롱당하고 거기에 깜빡 넘어가서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쫓는 그 사람들도 멸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길,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세상에 합리적이고 세상에 듣기 쉽고 듣고 싶은 말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아멘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